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꼭 한번 이거는 해봐야지라고 마음먹는 것이 있습니다. 대륙횡단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륙횡단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륙횡단을 하는 그 방법 그리고 그 길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그 길이 있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또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참 어느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참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확실한 것은 각 주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이나 크기 때문에 광대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의 어떤 독특한 문화, 역사, 모든 환경, 또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그런 방법일까요? 사실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 대륙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5일 만에 끊었다, 4일 만에 끊었다.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대륙횡단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행기 타는 거는 아무도 대륙횡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차로도 가더라고요. 기차로는 약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로 가는 것도 사실 이게 횡단일까? 왜냐하면은 그냥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차창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환경은 있겠지만 그냥 그것은 스쳐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보통 이제 차로 이렇게 횡단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차로 가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전거로 가야 그것이 참 대륙횡단이다.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이 정말 자전거로 이걸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인터넷을 한번 리서치해 봤더니 꽤 많은 젊은이들이 자전거로 대륙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72일이 걸렸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약 80일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7,000km, 8,000km를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을 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산을 이렇게 자전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이고 가기도 하고 로키 산맥을 넘기도 하고 참 많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가다 보면 정말 죽을 고비도 있다라고 그러고요. 다치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륙횡단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꼭 그것을 마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경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여행 도중 만난 많은 만남과 또 함께 그 여행을 함께 가는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또 진정한 어떤 우애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그 영성가들이 많은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구도자들이 우리들의 그 삶을 여행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거죠. 어떤 journey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대륙횡단과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슷한 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 목적지, 참된 어떤 목적, 대륙횡단은 어떤 자기를 발견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우리들의 신앙의 여행이다 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도대체 뭘까? 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정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도 칭찬을 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막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던 것처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밑은 곳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위대한 고백을 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로까지 전락해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인데 가장 많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실은 극적으로 만난 이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추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만든 어떤 메시아라는 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오시는 건데 왕이 어떻게 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죠. 왕은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돼야지 어떻게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목숨 걸고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리비쿠 했잖아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베드로의 입장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절망이요 끝이고 패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신앙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그 의미를 혼동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서점에서 봤어요. 서점에서 그 책의 표지를 봤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구나. 누가 적었구나. 이 표지 참 예쁘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왔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의 표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을 읽지는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는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사람이나요, 얘기해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 많이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잖아요. 미국은 정말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 옆집에 사는 사람들, 할머니도 그래요. 예수님 알고 크리스찬이래요.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안 다닌대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교회 다니지는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정말 우리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 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이 되려면, 참 믿음이 되려면 십자가를 뒤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만 멈춰서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액세서리예요. 여성들이 그냥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거고요. 교회에 그냥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에 불과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지 부활의 사건을 아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십자가를 체험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분은 아직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아직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아닌지 그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트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화를 내죠.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눈에 보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드러난 어떤 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주변을 보면, 뉴스를 보면 자기보다 나쁜 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냐 그러면 아니 나는 죄인 아닌데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을 어기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드러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1차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으로 어느 순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한다면 사실 나 죄 없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만약에 환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속으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겉으로 다 보여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분도 없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혹시나 또 오시는 분 계실까 봐. 만약에 오시는 분 계시면 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저는 못 올 거니까. 못 와요. 예.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순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주겠다. 자,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
그리고 30초 있다가 물어봤다 그러죠. 당신 죄인 맞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를 그냥 평상시 좀 이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 가서 좀 때려주고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악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도,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아무리 은혜롭게 찬송하여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당신이 죄인인 것을 로마서의 어떤 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해 가면서 그것을 증명해줘도 자신이 죄라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를 체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 시간을 통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죄들이 막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파노라마처럼 그 죄진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죄졌던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륙횡단 스쳐가는 것이 대륙횡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그저 스쳐가는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우리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한 증거는요,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면 두 번째 증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돈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닌가 보네요. 축복이죠. 돈 많은 거 축복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돈 없는 거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거는 축복이지만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돈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차라리 돈이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돈이 없어서 좀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어렵게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 나누는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여유가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가나 하늘나라.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가요?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돈의 노예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00불만 우리 집에 좀 더 있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20,000불만 좀 더 벌면 정말 우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여유 있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많아 보세요. 페이먼이 더 많아지고요. 더 쪼들려요. 그러니까 돈은요, 끊임없는 갈증만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눌 줄 알며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어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더 삶의 어려움 많이 만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삶의 막 고난과 자기가 아는 어떤 가족이 막 죽고 이런 일들 만나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로 인해 축복받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굿뉴스예요. 그런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뭔지 아세요? 대속의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막 우리들의 인생 70년, 80년을 다 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그런 것들의 10분의 1만, 10분의 1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100분의 1만. 내일 인터넷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생각한 모든 것이 동영상으로 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뭐 시온성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죄를 졌다. 동영상 딱 떴어요. 자신있게 우리가 나서요. 자신있게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을 똑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의 그 신이, 그 관계 깨어지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던 거 이제 완전히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이 교우들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그렇게 했어? 저 사람 그렇게 뭐 떼먹었어? 그런데요,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게 좋은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실제적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와 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 죄의 짐, 죄책감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보려고, 다른 사람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죄인이야, 패배자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좀 없애보려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의 문제, 이 죄책감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 인격적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죄와 죄책감의 문제와 그 죄짐을 다 덜어버리고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영광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그리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참된 제자도의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요, 자기 부인의 길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매일같이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신 길이고 또 제자인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끝까지 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은요, 이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이 길이 아닌 게벼요. 만약에 그러고 뒤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황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을 따라야 돼. 세상 사람들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라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차츰차츰 어려운 일을 만나요. 막 내 삶에 그전보다 더 어려워져요. 재정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관계가 막 이상해지고 틀어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그전에 가졌던 그 확신이 정말 맞는 건가? 그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 아니었나? 이곳이 정말 내가 과연 있어야 할 곳이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솔직히 지금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지금 너무너무 심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신에게 보장되어지는 어떤 영광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의정, 좌의정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다라고 하니 자기는 그냥 따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지금 다운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이 변화산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나님, 내 이 길 따르긴 따르는데 도대체 이것의 마지막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끝까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내가 화 참아야 되고 나는 계속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감정 들지 않으세요? 왜 크리스찬은 꼭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를 변화산상에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맞구나. 이 십자가는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너무 감격해서 또 한 번 오버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계속 살아요. 예수님 초막 하나, 엘리야 초막 하나, 모세 초막 하나. 또 한 번 오버하는 실수를 하긴 하지만 사실 참 이렇게 오버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들도 비슷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결국은 그 결과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간중간에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컨퍼메이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길을 정말 제일 일선에서 따라간다는 것이 참 늘 편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 참 제가 평생에 추구해야 되는 길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떤 명예를 얻는 거, 물론 대형교회 크신 목사님들은 어떤 명예도 좀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이 길이 명예로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낙심되고 이게 지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제가 이제 뉴저지로 온 지가 만으로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날 때에 많은 성도들, 저를 좋아해 주던 그 성도들이 왜 이렇게 멀리 가냐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또 막 걱정해요.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은근히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 아무리 힘든 그 지역이고 아무리 작은 교회다 해도 내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아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런 모든 부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저도 했어요.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감사한 거는 정말 오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또 카운트를 해보면 나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패배한 거예요. 진 거예요. 왜 멀리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냐.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한 번, 두 번 막 어려움을 닥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막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를 막 공격하는 얘기 들으면 어느 순간 그런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만 들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거구나. 내가 그전에 생각했던 거 내 교만이구나. 이 성도들 많이 오고 교회 커지고 이게 드러나는 것이 그 나를 아는 성도들에게 역시 류 목사님 대단하시네. 류 목사님 목회 잘하네. 어떤 이런 영광을 내가 기대한 것은 아닌가. 나의 얼마나 이것이 큰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라고 보여주신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려놓는 길이에요. 자아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감사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의 길, 화려한 길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의 끝에는, 최후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하루하루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왜 내가 괜히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맨날 손해보고 그냥 화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양보하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상한 분 계십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걸음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여정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